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5번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도,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18장에서는 오늘 읽은 18장에서는 교회 생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섬기라. 24장부터 25장은 마지막 때 설교를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끝에 붙이시면서요, 이 부분이 가르침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를 표시해 줍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하면서 18장 이 앞에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라면서 딱 마치셨다. 이 부분이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에서, 작은 천국인 교회에서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땅에서 천국을 잘 누리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 18장 주제를 3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먼저는요, 낮아지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낮아지라. 그리고 오늘 읽은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실족시키지 말고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용서하라.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러면서 낮아지라, 실족하지 말고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용서하라. 낮아짐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낮아짐이 있어야 배려도 할 수 있고 낮아져야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의 내용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라. 첫 번째 말씀인데, 나는 낮아지고 나의 형제자매는, 믿음의 형제자매는 배려하고 존귀케 하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 깨우침, 또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후반전을 따라가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니까 우리 지금 이곳이 있는 곳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바다에서요, 수면에서 한 15m 정도 되니까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발 700m면 평창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루길로, 한 이틀 사흘 길로 쑥 올라간다 생각해 보면 경사가 가파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런데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지만 심령은 낮아집니다. 십자가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높여주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올라가시지만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는요, 낮아지는 곳으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8장 4절에도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장이라 하면서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올라가면 나도 이제 잘 되겠지, 높은 자리에 앉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겸손히 낮아져야 하늘아버지께서 높여주신다.
사람들은 취하면 내 것이 될 거야. 움켜쥐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곳에 손을 벌리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이 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지만 낮아지는 심령을 가지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서로 말다툼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마음이 괴로워하시는데 옆에서 딴 마음을 먹고 있죠. 말싸움을 합니다. 뭐라고 말싸움을 하냐면 누가 더 크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어떤 권사님이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이 자랑을 하고 사는 겁니다. 옆에서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에 내 욕심, 내 욕망, 죄가 한 번의 가르침으로 해결이 되든가요? 설교 한번 딱 듣고 성령 체험 한번 딱 하면 내 마음의 죄가 모두 쫙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착한 사람이 되든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든가요? 또 성령 충만이 쭉 빠져가지고 내 죄와 욕심이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또 조금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쁜 말이니까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 예수님이 보스입니다. 보스. 예수님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저희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넘버 2, 넘버 3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넘버 2, 넘버 3 되고 싶은 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좋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잔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그리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예수님, 대속물, 자신을 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말구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릎 꿇고 안수해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기를 싫어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마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늘 은혜를 받을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십자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추는 사람. 이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린아이, 낮은 자, 작은 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들을 어린아이, 낮은 자,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 할 때는 물론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도 맞지만 그때의 작은 자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함이
예수를 영접함이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계속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작은 자가 돼야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힘주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다 안 가리고 취하고 욕심 피우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겸손히 나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작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애벌레 하나가 다른 애벌레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악착같이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먼저 올라가 있던 애벌레가 뭐라고 해요? 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 무슨 일이야? 야, 바보들아, 조용히 해. 아래 있는 애벌레들이 듣겠어. 위에 올라오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쟤네들이 들으면 우리 밑에 다 허물어지잖아. 조용히 해. 올라가 봤더니 그런 산더미가, 애벌레 산더미가 세상에 수두둑하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시지만 낮아지시고는요.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이 있고 낮은 곳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또 낮은 곳에 섰을 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니 너희는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와의 복덕이들은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작은 자이지만 은혜가 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서 6절과 7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실족시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킨다는 것은 작정하고 덫을 놓아서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다. 작정하고 저 사람 교회 떨치지 마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복음 전하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 업신여기지 말고, 또 우리가 눈에 보기엔 천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계속 귀하게 여겨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한다. 하늘아버지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실족하는 것과 기분 나쁜 거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실족하는 것과 기분 나쁜 거하고는요, 잘 구별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이, 권사님, 저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다가 안 됐어요가 아니라 대부분 기분 나빠요. 듣기 싫은 말 했어요. 아니, 죄에 빠뜨리려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마디 한 게, 아니, 그분을 위해 주는 말이지, 그분 떨치려고 하는 말이겠어요? 그분 나쁜 길로 인도하려는 말이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바가지 하나 혹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쓰고 오는 찜질 기구 사러는요, 홀라당 넘어가면서 좋은 말은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가끔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듣기 싫다, 죄와 허물 찔렀다, 불신앙 건드렸다, 내가 믿음 없는 거 너가 말했잖아, 나 기분 나빠, 나 소독약 때문에 지금 쓰라려, 건드리지 마, 이런 말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다와 기분 나쁘다는 말은 좀 시험 들었다는 말은 구분해야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분의 말하는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은요, 뭐라고 하냐면 병원이 돈만 밝힌다고, 의사가 돌팔이라고, 간호사가 불친절하다고, 이 병원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 이런 말하면 뭐라고 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치료받고 다 치료받으면 집에 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말 안 받아주고요. 다 치료 잘 받아야 돼. 치료 잘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다 나은 후에 와. 괜히 집에 와가지고 또 더 도져가지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려고 가래로 막아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지 말고 다 치료하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사가든 치료의 메스, 그리고 도둑이든 도살자의 칼, 이거 분명히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집 지키는 개가 주인과 친구와 방문자들, 우리 방문자들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도둑에게는 짖어야 그게 지혜로운 개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에게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쫓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복되게 하는 예수님 음성, 영혼을 망하게 하는 도둑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실족해 하지 말라. 너희 일부러 덧을 나서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 덧을 나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 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 존귀하게 여겨.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에서 구걸하고 살았대죠. 정말 먹을 게 없는 불쌍한 사람이어서 막 몸에서도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거지였대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를 선대하지 않았던 부자는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지만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았대죠. 성경에는요, 참 재밌는 게 거지는 이름을 밝혀놨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혀놨는데 부자는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헤아리시고 그런 사람들은 사르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때는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때 지극히 작은 자도 복음 전하는 자, 아니면 피로가 많은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되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선대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언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작은 자에게 그랬잖아. 너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라고 칭찬합니다. 어른들 세상에서는 종종 우리 착한 일, 선한 일 함께 합시다. 서로 함께 하면 다른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자고,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꼭 혼자 살겠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가면 어떤 분의 말을
귀동냥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 집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귀동냥으로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그때는 물이 또 부족할 때니까 관계수로들이 이렇게 잘 안 됐으니까 남의 논 물길 막고는요 꼭 자기 논 물길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렇다고. 근데 옛날에는 물길이었지만 요즘에는 물길이 아니죠. 인생길, 여러 가지 인생길. 꼭 다른 사람 인생길을 막으면서 자기 인생길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념품 숫자를 잘 맞춰서 기념품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끝나고 나면 부족합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기막힌 일입니다. 누구 거 가져가고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가져가서 잘 전달해주고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집에 가면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찬장에 옛날 그릇들 쌓아놓듯이 기념품도 잘 쌓여 있습니다. 아니 쓰라고 드린 건데 다른 거 다른 분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고요. 영혼이 헐벗어서 그런 거고 예수 은혜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운동회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시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한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달려가다가요, 딱 멈춰서거든요.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줘서 다 같이 손잡고 결승선에 같이 들어갔대죠. 이때 선생님은 이래야 됩니다. 다 같이 손도장을 딱딱딱딱 찍어주는데 모두에게 1등. 이런 장면에 우리 감동받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야, 그래, 맞아. 이래야 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 피워서 한 기관에 짱이 됐습니다. 짱. 한 분은 낮은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고 그런데 또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알아보잖아요. 모두가 박수쳐서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어떤 모습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마틴 루터가 두 왕국설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두 나라, 두 마을, 두 기관에 살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교회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교회의 은혜가 점점 울타리가 넓어져야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도의 캘커타 성인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대죠. 자신이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나누어 줬다고 망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까봐 무서워서 막 움켜쥐잖아요. 근데 또 참 신기한 건 움켜쥐고 안 망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하고 나서 행복과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나누고 섬기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리처드 포스트라는 영성가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한 권사님을 소개하는데요. 교회에서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하던 목회한 권사님이 간호사였는데 이 간호사가 밤새 근무하고서도요, 아침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에서는 신생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갑 낀 손으로 인큐베이터에 손을 넣고는요, 아이를 붙잡고 1시간 이상 기도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가진 것으로도 섬기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2년 동안 하는 얘기지만 지나가면서 그 교회 앞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데 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이렇게 힘든지 들어와서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작은 자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들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큰 자잖아요. 하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늘 은혜가 큰 이화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낮은 자, 작은 자, 겸손한 자, 주의 말씀에 머리 숙이는 자,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